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박윤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일단 지금 치앙마이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아버지 학교라고 그렇게 소개가 나와 있었는데 아버지 집이라는 이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 FMS라고 해서 Family Ministry School을 그러니까 가정 상담 사역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워낙 네트워크가 넓으셔서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우리 교회 오면 부르는 찬양 있죠. 너는 시냇가에, 이 곡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이 있는데 귀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또 늘 가정 상담 사역을 위해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 큰 환영의 박수와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금포 영광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다음 주에 부부 관계에 대한 이 강의를 의뢰를 받으면서 저도 준비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부 때에 나누는 그 말씀과 또 3부 때에 나누는 그 말씀의 그 큰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2부 때에는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 3부 때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중에서 특별히 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서 자녀되게, 아이를 아이 되게 하는데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3부 때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부모가 되는 것은 쉽게 되지만 부모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것처럼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그냥 마이크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처럼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들려졌던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정말 좋아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와 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예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완벽한 그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관계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가 그 40일이 지난 후에 굶주린 그 예수에게 와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유혹의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그냥 돌을 떡덩이로 만들거나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런 행위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명백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삶의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서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부모의 자녀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만질 수 있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울과 같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보다도 부모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관계하시고 어떻게 사셨고 나를 대하셨는지 그런 그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는지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이 계셨죠.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죠. 저는 제 아버지 19년 전에 먼저 주님께로 가셨지만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아주 인물이 잘생기셨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신 분이셨고 테니스라 그 오래전에 테니스, 골프, 볼링 이런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 문화의 첨단을 그렇게 걸으셨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직장에서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지만 집에 오셔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조용히 해, 떠들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래전에 내가 우리 자녀들 지금 저희 자녀들은 이제 다 성장을 했지만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 똑같은 소리를 나도 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품이 굉장히 착하시고 말씀 별로 없으셨어요. 저는 좀 제 어머니를 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불화가 생기면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침묵으로 저항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인해서 어머니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를 하셨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신 것은 어쩌면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달에 올해 90세가 되셔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닮기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닮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는 건축기사이셨고 한 직장에 40년 넘게 계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군대 제대하고 만나서 예수전단의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국에서 10년 동안 했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예수전단 파송 선교사로 32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고 화가 나면 침묵하시고 침묵으로 저항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화가 나고 아내와 다툼이 있거나 누구와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저는 어머니처럼 감정을 꼭꼭 누르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 침묵으로 아내를 벌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직도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내 자녀는 누구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 물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 만으로 큰아이가 35살, 둘째가 33, 막내가 32살, 딸, 아들, 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몇몇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은 나를 생각할 때, 또 엄마를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그리워할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 자녀에게 남기고 가는 것은 아닐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물질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은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인 그런 유산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사실은 그 유산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든지 경건한 삶이라든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은 무언가를 배우면서 그 유산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회에 헌신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분들의 공로이고 그분들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빨리 변하고 적응하기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지금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이전의 부모들은, 이전의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우월적인 그런 세대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도, 어지럽던 방도 다 치워놓고 조용히 해야 되고 긴장했죠. 하지만 점점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뒷전이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빠가 들어와도 여보 좀 조용히 해, 지금 애 공부하고 있잖아. 그 음식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어져 버리고 아버지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 상실 세대가 되었다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실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져 버린 대체 세대. 옛날엔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봤잖아요. 어머니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요즘 세대 애들이 누가 부모님께 물어봅니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그냥 검색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구글 검색하면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 또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과 관계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과 가지는 그 관계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동등한 그런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와 함께 자녀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자, 이번에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나는 무심코 한 것인데 내 자녀들, 저도 제 나름대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이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 서운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부끄러워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빠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오래전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자기가 휘파람을 부는데 아빠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대요. 저도 기억이 나요. 화를 냈던. 그러면서 순간 왜 내가 이 아이가 그냥 휘파람을 부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제가 자랐을 때 어렸을 적에 휘파람을 부는 건 좀 불량한 학생들이나 휘파람을 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내 아이가 그냥 휘파람 이렇게 휘휘 불고 있는데 그냥 내가 버럭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나는 가끔 신나면 휘파람 불면서 나는 가끔 신나면 나는 내가 휘파람 부는 건 괜찮고 내 아들이 휘파람 부는 건 기분 나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생각하기도 내가 정말 좀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큰딸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전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엄마 아빠라고 자기는 이야기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내가 보면 바닥을 칠 때도 있는데 바닥을 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기는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또 내가 정말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각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이나 목소리 톤, 신체 언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목소리의 톤이 38%, 신체 언어가 55%. 이렇게 설명을 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 사랑한단 말이야. 자, 사랑한다는 말의 내용은 그 긍정적인 메시지는 7%밖에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목소리의 톤, 긴장하고 화가 나 있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증오해, 나는 그런 그 부정적인 메시지 목소리의 톤이 38%막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얼굴 모습, 막 그 강압적인 그런 그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93%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착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자녀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 말의 내용은 7%밖에.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가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메시지인가? 제가 오래전 한국을 떠나서 32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처음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어권 나라 중에 하나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뉴질랜드 웰링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YM 베이스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 커다란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방 안에 화장실 딸려 있지 않고 저희가 4층에 머물렀었는데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샤워실에 가거나 또 화장실에 갔는데 같은 층에 뉴질랜드 부모였는데 중국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돌보고 있었던 키우고 있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종종 화장실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다르고 샤워실도 달랐기 때문에 같이 자주 거기서 만나는데 저하고 그 아이를 대하는 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저하고 달랐어요. 이 아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샤워실에 오면 거기 샤워실이 5개인가 있었는데 그 샤워실을 보면서 너 오늘 어디서 샤워를 하겠니? 2개는 욕조가 있고 3개는 욕조가 없는 그 샤워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뭐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아빠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 없이 그 아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샤워를 시키더라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세면대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에게 꼭 물어보고 올 때마다 물어보고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깨끗한 거, 밝고 깨끗한 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가끔 아이들은 저기에서 샤워하고 싶다거나 저 화장실 사용한다고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아이를 깨끗한 곳에서 샤워시키고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 화장실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 아빠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근데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이를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서양인들을 보면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양 부모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서양 부모들과 한국인 부모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갈 때도 학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학자금을 스스로 융자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돈이 있는 부모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저나 한국 부모들의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하나가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양의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신체 언어라든지 그 아이를 신뢰해 준다든지 삶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완전한 장소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죠. 물론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그 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찾을 수 없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용납해주고, 내 육신의 가정에서 내가 용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는 그냥 우리의 실수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어지고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안전한 가정, 안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잠깐 아까 언급을 했지만 아버지 좋은 분이기는 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렸을 적에 저희들 가족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휴가를 내셔서 피서를 다녀오셨던 그런 아버지의 좋은 부분도 있어요. 가끔 저녁에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외식도 가끔 하게 하시고, 서울에 출장 갔다 오시면은 꼭 선물을 잊지 않고 사다 주셨던 그런 다정한 아버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어머니와 불화가 생기고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그 좋았던 것들은 하나 생각나지도 않고 아버지가 너무 밉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쓴뿌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저는 군대에서 거듭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용서의 기도를 가장 많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도 가장 많이 했는데도 마음에서 풀지 않았었어요.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랜 여정이 있었지만 아버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내적인 맹세라고 하잖아요. 나는 커서 절대로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내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제 목표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이제 36년 차인데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딸아이와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큰 딸아이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큰 딸아이를 조금 혼내줘야 되겠다, 훈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작심을 하고 큰 딸아이에게 막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 막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아빠가 모르는 고통이, 아빠가 모르는 어렵고 힘든 것이 그 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이의 고통을 보게 되니까 저는 정말 그 아이, 우리 큰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다.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내가 정말 몰랐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둘이서 펑펑 엉엉 울었어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까지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빠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큰딸아이가 이름이 상지인데 상지의 아빠가 되려고는 아빠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던 것 같다. 아빠는 이제부터 상지의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큰딸아이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빠에게 좀 서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빠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상지의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가 풀려지게 되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어떨 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애씀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받아보지 못한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리만족을 자녀를 통해서 받아보려고 하다가 자녀에게 그냥 요구만 하고 자녀에게 그런 압박감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막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것으로만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 내 자녀의 아빠. 세 자녀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세 자녀, 그 한 아이 한 아이의 아빠, 한 아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어떤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아이의 아빠,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군포 영광교회에 와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부모 자신으로서 하는 말이면 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아빠, 내 자녀들의 아빠, 내 자녀들의 엄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